로마서 3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어떤 논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내리는 그런 형식의 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라고 이렇게 이제 논쟁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선포 앞에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표로 할례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죄를 짓고 또는 무슨 잘못을 한다 한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 뭐 따는 당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저 이방인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하는 이 항의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어떤 논쟁거리를 내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로 그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바로 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째는 이것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익한 것, 유대인들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맡아서 가장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맡은 자나 하나님 말씀을 맡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죄를 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진다 한들 물론 일부러 죄 짓질 않겠지만은 어떤 죄를 진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데는 조금 더 지장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생각과는 특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한들 어떤 죄를 진다고 해도 그것을 다 이렇게 무슨 용서해가지고 뭐 어떻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이런 것에서 신실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의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진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궤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용서거리를 하나님께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어떤 조건이 우리가 죄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들을 때 굉장히 궤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엎어집니다. 엎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엎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엎어진 것도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엎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내가 엎어진 것이 심판받을 만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바로 이런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를 졌다. 그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므로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래서 방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그러면 내가 낳았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내 자식이에요. 무슨 그 아이가 효도를 하면 내 자식이고 효도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를 낳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만으로 그는 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어디 가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한들 그놈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아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외친 거죠. 너희가 죄를 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신이 우리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한 이게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런 역사를.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해서 죄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다면
야, 그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니냐라고 이게 이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불의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말꼬리 잡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런 논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죄를 지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버리고 안 버리고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그놈을 떼내든 안 떼내든 내가 할 일인데 이놈은 끊임없이 정말로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길러줬는데 내가 그 기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삶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놈이 이게 내 자식이지. 이게 내 자식이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다 아버지 때문에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밀어붙이고 아버지께 전가해버리고 허랑방탕이나 하고 방종이나 하고 살아가고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이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그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고,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저 이방인하고 나하고는 구별이 된다.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존재다. 저들은,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라고 치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그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외식을 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해서 뭔가 그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과의 논란을 일으켰던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들이나 무슨 사두개인이나 뭐 이러한 모든 율법주의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은 반절하게 회를 철했는데 속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실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할 정도로 아주 주님께서 분개하셨던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 그룹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전직 유대인 이 사람들과 동일했던 사람, 오히려 이들보다 더 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요. 오직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저 민족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교만, 영적 교만만을 가지고 살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택했는고 그 택함에 대한 사명과 소명은 다 잃어버린 채 내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전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이전에 앉혀놨다고 하는 특권의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전에 앉혀놓으셨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이방인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나 저 이방인들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니 이들의 이 마음의 분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뭐냐?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범서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맡았더니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맡은 자나 동일하게 죄 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딱 생각해.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누가 더 나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법 체계에서 이제 법으로 하지만 사실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결할 때 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의 이 어떤 뭡니까 그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사고와 사상도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기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판결을 할 때에.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이 거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미국은 배심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오늘 무슨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재판이 있으니까 나와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목사는 제외돼요. 무조건 제외입니다. 왜 제외되겠어요? 목사가 나와서 그 사람 죄주라 소리를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잘못했지만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그러면 그건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재판. 그래서 목사를 제외시켜요. 통보는 옵니다. 그러면 가요. 가면 내가 패스트다. 그러면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며 봐서 배심원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배심원들 생각할 때에 이들이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사회적인 기본적인 규례에 의해서 이들이 형성되어 있는 인격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판단하면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만은 이 배심원의 판단이 굉장히 존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학 나온 사람하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누구 형량이 크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 형량이 커요. 이거는 이들이 법조문에 있어요. 법조문에. 변호사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기치기 나는 목사니까 목사 말고 내가 일반 목사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사기친 거 하고 변호사가 사기친 거 하고 어느 죄가 크겠어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내가 1년 받으면 변호사 10년 받아요. 왜? 그는 그만큼 알고 공부하고 그만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전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죄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디서 나올 거야? 이게 성경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은 죄와 이방인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취급을 안 해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유대인 네가 더 나쁜 놈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죄를 짓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보다 사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고 너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은 죄고 누가 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런데 너는 굉장히 의로운 체하고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지옥의 불쏘시개 값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런 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죄고 하나님을 알면서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도 죄고 다 죄다. 다 죄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또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네요. 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일이구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내 죄진 것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고 공격한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잘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며 왜 나를 심판하시느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제가 여정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시비 걸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있어요. 여기 내가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이 이제 천주교 같이 번역했던 성경이 있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라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말한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또 세번역 성경,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할까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우리에게 진노를 내린다면 진노를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불의하심,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뭐냐? 네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뉘침에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너를 끌어안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네가 회개도 하지 않냐고 당연하듯이 내가 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라고 방종하고 살아가는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이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겠어요? 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건축 언급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고 뭐하고 뭐 어다고 예전에 이 동네 어디 우리 농사하러 갔던데 그 땅 그런 땅 있었잖아. 여기 뭐 LH 땅인데 그냥 막 누가 불법을 투기해놓고 나무 꽂아놓고 농사 하나만 뺏긴다니까 막 그냥 갖다 나무 막 갖다 말뚝 꽂아놓은 땅들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그 중에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 땅에 폭등했고 땅이 그냥 엄청 비싸게 팔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반을 교회에 헌신했다고 합시다. 주변에 없습니까? 이런 분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성경의 결국의 가르침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웃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무슨 방법이든지 결과만 좋으면 박수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히냐 안 맺히냐는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맺히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 어떤 방법라든지 열매만 좋으면 돼, 열매만 좋으면 돼. 그래서 막 농약을 치고, 그래서 막 갖다 그냥 막 벌레 목적에 온갖 인간이 먹어서 그냥 뭐 해가 되든 안 되든 가리지 않고 좋은 열매만 따려고 막 갖다가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가 이것이 오늘날은 오히려 그렇게 농약 친 것과 좀 벌레 먹어도 농약 안 친 것과 어느 것이 비싸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알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 많이 오래된 얘기도 얼마 전인데 정확한 뭐 기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TV에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제가 즐겨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 고발 프로그램 누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저 충청도 아산에 무슨 아주 시골에 이제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땅이. 교회 땅이 있는 게 시골에 이렇게 같이 이제 살면서 거기에 교회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골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앞에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땅이. 근데 그냥 연약까지 몇십 년을 살았는지 어떻든 그냥 그렇게 지내오니까 누가 그거 측량을 정확하게 시골에서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냥 이게 교회 땅이려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가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됐으니 이 건물을 좀 새로 좀 신식으로 좀 잘 한번 집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결의를 하게 됐어요. 교회 건축을 딱 결의를 하고 나니까 교회 건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땅을 측량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측량을 딱 하니까 교회 땅이 그들이 평소에 벌써 몇십 년을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사용했던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뭐 차가 다니고 휙휙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뭐 이렇게 리아카나 아니면 농기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동네 길이 있어요. 이 동네 길이 교회 땅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할머니 집이 옛날 이제 재래식 집이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거기가 교회 땅인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그게 그쪽 땅이 이쪽 땅이 그냥 별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앞에 교회 마당이 있으니까 그냥 마당인가 보다 썼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딱 측량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확히 측량했으니까 이제 교회 울타리를 딱 치자. 치고 이 안에다 이제 우리 건축을 잘 하자. 이런 장로님이 계신 반면에 한 장로님은 우리가 이 동네 사람 이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저 할머니 누구고 다 알고 이 동네 사람들 이 길 다 쓰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막고 여기다가 교회를 짓냐. 이 길을 막으면 저 할머니들이 2km를 돌아가야 된대. 이렇게 마을을 돌아가야 된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좀 교회를 좀 적게 짓더라도 그냥 이 땅은 놔두자. 저 할머니 화장실 이거 앞으로 다음을 치면 저 할머니 화장실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그냥 하자. 이게 두 표로 나눠졌는데 결국은 막 다윗성을 주장한 이제 장로님들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다가 딱 이렇게 담을 치고 그리고 그때 그러지 말자 하던 성도들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일은 무조건 만장일치로 가야 돼요. 만장일치 하라고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제 경험도 숱하게 했고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단지 과반수로 합시다 했는데 과반수로 했는데 내가 소수 의견이면 과반수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내 의견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깨집니다, 교회는. 그 식을 순수했던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져서 옆에 나가가지고 전도사 데리고 옆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큰 대도시도 아니고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있고 싸워서 저 나갔으니 무슨 힘으로 전도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네 사람이 누가 고발을 한 거야, 방송국에다. 그래서 그 방송에 취재가 된 거야. 교회를 져야죠. 교회가 쓰러져 갑니다. 오래됐어요. 교회가 시골교회 흑벽돌로 져도 오래되니까. 아이,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헌신해서 교회를 싹 져서 우리 후세대들도 거기서 신앙생활 하도록 잘 해야죠.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막고 그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화장실을 막아버린다면 그렇게 막아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어느 예배당 다 그 건축법에 위반돼서 건축을 해버렸죠.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이거를 잘 어떻든 뭐 해놓으면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교회도 동일하게 따라간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마다 편갈로 싸움질하지. 과연 그곳에서 저쪽 편 이쪽 편 얘기 들으면 다 옳은 얘기인데 과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한적 교만의 착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꼭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자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우리라고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이제 너와 내가 영원히 교제하며 살자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불안하게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뜁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라톤 뛸 때 막 한국 선수가 그냥 막 뛰는데 막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적이 막 바짝 쫓아오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국 선수가 지쳐가지고 거리면서 그 불과 1km 남은 이거를 그 힘겹게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막 안타깝습니까? 저거 그냥 막 1km, 그거까지는 1km, 그들 다름질로 하면 그저 한 5, 6분도 안 걸릴 판인데 5, 6분이 50년, 60년 같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혹시 가다가 결승전 다 와갖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결승은 다 와가지고 지쳐서 저 뒤에 오는 1번 선수한테 뒤쳐져서 2등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묘미로 또 우리가 스포츠 구경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살려냈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냈는데 저들이 이곳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넘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엎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무사히 도착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아니 유일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어요?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 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한 걸음도 뛸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꼭 금메달을 따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걸음을 천근 만근의 걸음을 옮겨내는 그 선수의 마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 나를 살려내셨는데 내가 다시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당신 나라 도착할 때까지 나 이 생명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삶 외에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매덕 헌신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여러분 매덕 가지고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놨는데 너 또 죽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모른다면 여기까지 함부로 살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냈는가?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 난 다시 엎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엎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이외에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죄인 김익현 이름이 팍 새겨진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빈 십자가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내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 그런데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야.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네 어머니 오라고 그래. 그래, 어머니가 끌려갑니다. 어머니 가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이름이 원래 나쁜 놈입니다. 얘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아들 얘 때문에 동네 애들 다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놈을 잘 길러보려고 모진 애를 썼는데도 안 됩니다. 이놈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양심적으로 보면 그 엄마 양심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양심으로는. 그런데 그 엄마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친엄마가 아니야.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이성적 평가가 되겠어요? 어떻게 객관적 평가가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너를 그냥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엎어지지 않게 꽉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못했구나. 근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것만 감사한데 내가 이제 똑바로 잘 걸어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부자지간의 진실된 관계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다시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다시 형성될 수 있겠는가? 결단코 용서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궁하신 분인 건 맞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셔서 너희들 죄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어쩌든지 그 죄를 닦아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분이다. 이런 분. 그런 분 앞에서 내가 회개를 안 한들 회개를 한들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분이 용서하시려고 맘먹으면 다 용서하는 거지. 그러나 나의 진실한 그분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은 어때야 되겠는가. 그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겸손한 낮은 자세가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만에 가득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기대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10절 보면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저저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네가 영광을 돌린 존재고 뭐고 어쩌고 그렇게 노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나 좀 이게 연약한 다리에 힘도 좀 주시고 어쩌니 나를 막 안 되걸랑 나도 업고라도 뛰어서라도 무조건 내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나 좀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하면서 여러분 16가지 고백이 뭐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성찬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